안녕하세요. 잘자냥 채널의 집사 이지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5,000년 역사 동안 유대인들을 이끌었던 삶의 지침서인 탈무드를 읽어드릴까 합니다. 유대인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돈, 그렇죠, 경제. 세계 억만장자의 30%가 유대인이라고 하니 그 민족의 우수성을 가늠할 수 있겠죠. 초등학생들도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도 있고, 현대 사회에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빌 게이츠, 그리고 스티브 잡스, 그 페이스북 CEO인 마크 저커버그도 유대인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스티븐 스필버그, 이 사람도 유대인인가 할 정도로 정말 그 소수의 민족인데 시대를 이끌고 있는 그런 민족이 유대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는 히틀러의 유태인 학살이 떠오르긴 하죠. 히틀러가 왜 그렇게 유태인들을 못살게 굴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에서 예전에 영화 엑스맨에서 나왔던 대사가 떠오르는데요. 그 엑스맨 능력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자들이 인간과 함께 공존할 것이냐, 인간을 지배할 것이냐, 토론 같은 걸 할 때 그 인간과 공존할 수 없다 이유 중에서 인간은 자신들보다 너무 우월한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제거하려고 한다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그 민족의 우수성을 이미 알고 있어서 그랬는지 그렇게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학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어릴 때 했었는데요. 2000년 넘게 그 뿔뿔이 흩어져 있는 소수의 그 민족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정신적인 경전이라고 하는 탈무드 이야기이고요. 동화 작가로 너무 잘 알려져 있는 박수연님께서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탈무드 이야기 오늘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겠지만 벌써부터 저희 첫째 쪼리는 제가 책을 읽어주는 최애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몽찌 둘째가 언제 이 자리에 남입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열심히 리딩에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자와 약자. 세상에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더불어 살고 있어요. 동물의 왕이라 불리는 사자는 힘이 세고 사나워서 다들 겁을 내요.
제 아무리 날쌘 얼룩말도 맥을 못 추고 도망가죠. 자칫 잘못했다가는 사자한테 잡아먹히고 마니까요. 그렇다면 힘센 사자는 아무 걱정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사자도 두려운 게 있어요. 감히 누가 사자를 두렵게 하느냐고요? 바로 모기랍니다. 모기가 엥 날아가서 등에 침을 꽂으면 제 아무리 사자라고 한들 견디기 힘들어요. 크고 둔한 사자의 발로는 모기를 잡을 수가 없죠. 그럼 코끼리는 어떨까요? 코끼리는 풀을 먹고 살지만 덩치가 커서 두려울 게 없답니다. 동물의 왕인 사자도 감히 코끼리는 건드리지 못해요. 한번 성이 나면 사자도 냅다 걷어차 버리니까요. 그렇다면 코끼리는 아무 걱정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코끼리도 두려운 게 있어요. 감히 누가 코끼리를 두렵게 하느냐고요? 바로 거머리랍니다. 뿌, 아이 따끔해. 어휴, 귀찮아. 거머리가 몸에 찰싹 붙어서 피를 빨아먹으면 제 아무리 코끼리라고 해도 견디기 힘들어요. 이처럼 아무리 크고 힘이 세도 두려운 상대가 있기 마련이죠. 또 아무리 약한 자라고 해도 용기만 있으면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답니다. 지혜로운 상인. 시골에 사는 상인이 물건을 사러 도시에 갔어요. 지금 사면 비싸요. 며칠 뒤면 물건 값을 깎아주는 기간이니 그때 사세요. 상인은 도시 사람의 말을 듣고 며칠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물건을 사기 위해 가져온 큰 돈을 몸에 지니고 있자니 불안했어요. 돈을 갖고 있다가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큰일이야. 아무래도 안전한 곳에 잠시 숨겨둬야겠어. 상인은 사람의 발길이 뜸한 곳을 찾아갔어요. 상인은 몰래 땅을 파고 돈을 묻었어요. 이제 안심이야. 날마다 돈이 잘 있는지 봐야지. 이튿날 상인은 다시 그곳을 찾았어요. 그런데 묻어둔 돈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지 뭐예요? 이 일을 어쩌면 좋지. 물건 살 돈을 다 잃어버렸으니 큰일이군. 아무리 되짚어 보아도 땅에 돈을 묻는 모습을 본 사람은 없었어요. 상인은 둘레를 찬찬히 살펴보다가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집 한 채를 발견했어요. 상인은 그 집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옳거니 이 집 벽에 구멍이 뚫려 있구나. 틀림없이 이 집에 사는 사람이 구멍을 통해서 내가 돈을 묻는 걸 훔쳐보고 있다가 꺼내간 거야. 그때 집안에서 한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누군데 남의 집을 엿보는 거요? 상인은 얼른 꾀를 내어 이렇게 대꾸했어요. 용감님은 이렇게 큰 도시에 살고 계시니까 머리가 좋으시겠군요. 제발 저한테 지혜를 빌려주십시오. 할아버지는 우쭐한 얼굴로 넌지시 물었어요. 그 무슨 일인데 그러시오? 상인이 대답했어요. 제가 여기 오면서 지갑 2개를 갖고 왔답니다.
작은 지갑에는 은화 500냥을, 큰 지갑에는 은화 800냥을 넣었지요. 그리고 작은 지갑은 땅에 몰래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큰 지갑도 같은 자리에 묻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까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눈을 번뜩이며 대답했어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믿고 맡긴단 말이오? 나 같으면 큰 지갑도 그 자리에 함께 묻겠소. 상인은 짐짓 고맙다고 인사하고 발길을 돌렸어요. 욕심꾸러기 할아버지는 생각했어요. 이게 웬 떡이냐? 이럴 때가 아니지. 얼른 가서 작은 지갑을 도로 묻어놓고 와야지. 작은 지갑이 없어진 걸 알면 큰 지갑도 안 묻을 테니까 말이야. 할아버지는 훔친 지갑을 허둥지둥 다시 묻었어요. 상인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자 유유히 지갑을 꺼내 갔답니다. 부지런한 일꾼. 어느 나라의 왕이 아끼는 포도밭이 있었어요. 그 포도밭은 여러 일꾼들이 가꾸었죠. 그런데 일꾼 가운데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부지런하고 일솜씨도 몇 배나 더 뛰어났어요. 어느 날 왕이 부지런한 일꾼에게 말했어요. 너는 언제 봐도 부지런하고 솜씨가 좋구나. 오늘은 특별히 나와 함께 산책을 하자꾸나. 부지런한 일꾼은 왕과 함께 포도밭을 거닐었어요. 얼마 후 날이 저물었어요. 일꾼들은 하루치 삭을 받기 위해 줄을 섰어요. 일꾼들은 모두 공평하게 삭을 받았어요. 덜 받고 더 받는 일 없이 똑같이 받았죠. 부지런한 일꾼의 차례가 되었어요. 그 역시 똑같은 액수를 받았어요. 그러자 다른 일꾼들이 벌컥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이건 불공평합니다. 이 사람은 오늘 3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임금님과 함께 산책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랑 똑같이 싹을 받다니 말도 안 됩니다. 동료들이 화를 내자 부지런한 일꾼은 몸둘 바를 몰라 했어요. 이윽고 왕이 입을 열었어요. 잘 들어라. 이 사람은 너희들과 똑같은 삭을 받을 권리가 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하루 종일 일한 분량을 3시간 만에 해냈기 때문이다. 얼마나 오래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화를 내던 일꾼들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답니다. 진정한 부자. 드넓은 바다 위에 배 한 척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배에 탄 손님은 대부분 상인들로 너나 없이 큰 부자들이었어요. 상인들은 서로 자기 물건을 들먹이며 앞다투어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난 좋은 향신료를 팔러 가는 길이라오. 나는 귀한 도자기를 팔 거요. 누구나 한 번 보면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사게 되는 물건이죠. 상인들 사이에는 허름한 옷차림에 학자 한 사람이 끼어 있었어요. 상인 가운데 하나가 학자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무슨 물건을 팔러 가시오? 그러자 학자가 대답했어요. 제가 파는 물건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보여줄 수가 없군요. 부자 상인들은 도대체 어떤 물건인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학자가 잠든 사이에 몰래 짐을 열어보았죠. 이게 뭐야? 순 빈털털이잖아. 학자의 짐꾸러미에는 감나가는 물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상인들은 코웃음을 치며 생각했어요. 가난한 허풍쟁이가 틀림없군. 팔 물건이 없으면 없다고 할 것이지. 거짓말을 할 건 뭐야? 그런데 목적지를 코앞에 두고 세찬 폭풍 후에 배가 뒤집히고 말았어요. 사람 살려! 모두 허우적거리며 소리쳤어요. 다행히 배에 탄 사람들은 물에서 빠져나와 육지로 기어올랐어요. 그렇지만 부자 상인들의 재산은 몽땅 물에 잠기고 말았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가진 걸 모두 잃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학자는 달랐어요. 학자는 마을의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학자가 가르쳐주는 내용은 학생들 귀에 쏙쏙 들어왔지요. 사람들은 머지않아 학자가 아주 뛰어난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어요. 학자는 차츰 이름을 떨치고 큰 존경을 받게 되었어요. 지금은 가난해진 상인들도 학자의 실력을 알게 되었고요. 상인들은 입을 모아 학자에게 말했어요. 당신 말이 옳았습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재산을 잃어버렸지만 당신이 가진 보물은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결코 잃어버릴 일이 없는 귀한 것이군요. 상인들은 이제 진정한 부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답니다. 아이를 살린 개. 어느 집 마당에 개 한 마리가 있었어요. 가족들은 모두 나가고 없는 빈 집을 혼자 지키고 있는 중이었지요. 순간 난데없이 뱀 한 마리가 스르르 나타났어요. 개는 귀를 쫑긋 세우고 뱀을 바라보았지요. 뱀은 스르르 기어가 마당 한켠에 놓여있던 우유통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더니 퐁당 통 속에 빠지고 말았어요. 뱀은 한참 동안 통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겨우 통에서 빠져나와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하지만 우유에는 무서운 뱀의 독이 남아 있었답니다.
시간이 흘러 가족들이 모두 돌아왔어요. 주인의 어린 아들이 우유를 마시려고 통으로 다가왔지요. 멍멍멍! 갑자기 개가 사납게 짖어댔어요. 가족들은 개가 갑자기 왜 짖는지 몰랐어요. 아이도 영문을 모른 채 그냥 우유를 마시려고 했지요. 그때 개가 덤벼들어 우유를 엎질러 버리더니 쏟아진 우유를 할짝할짝 핥아먹었어요. 그러고는 온몸에 독이 퍼져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제야 가족들은 우유에 독이 들어있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개가 자기 목숨을 바쳐 아이를 살린 거예요. 가족들은 죽은 개를 마당에 묻어주고 오래오래 슬퍼했답니다. 등불을 든 이유. 한 남자가 깜깜한 밤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조심조심 걸었지만 자꾸만 돌부리에 발이 걸리기 일쑤였죠. 얼마나 걸었을까? 갑자기 맞은편에서 환한 불빛이 다가왔어요. 남자는 반가운 마음이 들었어요. 누군가 등불을 들고 오고 있군. 저 사람에게 길을 물어봐야겠어. 그런데 막상 등불을 들고 나타난 사람을 본 남자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한 손에 등불을 든 사람이 또 다른 손에 지팡이를 쥔 채 더듬더듬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남자는 그 사람을 지켜보다가 물었어요. 실례지만 당신은 앞을 못 보는 분인데 등불은 왜 들고 다니신가요? 눈이 보이지 않으면 등불이 있어도 도움이 되지 않을 텐데요. 그러자 그 사람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나에게는 등불이 소용없지요. 그렇지만 밤길에 등불을 들고 다니면 사람들은 내가 걷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테지요. 그러면 눈이 보이지 않는 나와 어둠 속에서 부딪힐 염려가 없을 거예요. 이 등불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들고 다니는 것이랍니다. 남자는 그제야 그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나귀와 다이아몬드. 어느 마을에 가난한 나무꾼이 살았어요. 나무꾼은 날마다 산에서 나무를 해서 먼 장터에 가져다 팔았어요. 어느 날 장터로 가던 나무꾼은 무거운 지게를 잠시 내려놓고 쉬기로 했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서 다니자니 힘들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좀 더 빠른 방법이 없을까? 나무꾼은 고민에 빠졌어요. 얼마 뒤 나무꾼은 장터에서 당나귀를 보게 되었어요.
옳지. 당나귀를 사서 나무짐을 싣고 왔다가 돌아갈 때 타고 가면 빠르겠군. 나무꾼은 그 자리에서 당나귀 한 마리를 샀어요. 돌아가는 길에 냇물을 만나자 나무꾼은 당나귀를 깨끗이 씻기기로 했어요. 이게 뭐지? 씻기는 도중 당나귀 귀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단단한 조각 하나가 떨어졌어요. 아니 이건 다이아몬드잖아. 나무꾼은 너무 놀라 다이아몬드를 들고 뜀박질을 했어요. 여보시오. 내가 돌려줄 게 있어서 다시 왔소. 나무꾼은 당나귀를 판 상인에게 다이아몬드를 내밀며 소리쳤어요. 그러자 상인이 놀라서 말했어요. 대기 당나귀를 샀고 거기서 다이아몬드가 나왔으니 그건 당신 것이지요. 내게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나무꾼은 고개를 내저으며 말했어요. 나는 당나귀를 샀지 다이아몬드를 산 게 아닙니다. 그러니 나는 당나귀 주인이지 다이아몬드 주인은 아니지요. 나는 내가 산 당나귀만 갖겠습니다. 당나귀를 판 상인은 나무꾼의 정직한 마음씨에 깊이 감동했답니다. 막내의 마술사과. 어느 시골 마을에 세상에 둘도 없는 보물을 한 가지씩 가지고 있는 삼형제가 살았어요. 마지는 천리박도 볼 수 있는 망원경을, 둘째는 하늘을 야는 양탄자를, 마지는 천리박도 볼 수 있는 망원경을, 둘째는 하늘을 나는 양탄자를, 그리고 막내는 어떤 병도 고치는 마술사과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한편 그 나라의 왕에게는 근심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공주가 큰 병에 걸린 거예요. 슬픔에 잠긴 왕은 궁궐 밖에 벽보를 붙였어요. 내 딸의 병을 고치는 사람을 사위로 삼고 다음 왕위를 물려주겠노라. 어느 날 삼형제 가운데 마지가 망원경으로 벽보를 보고 형제들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힘을 모아 공주님의 병을 꼭 고쳐드리자. 그러자 둘째가 맞장구 쳤어요. 그래, 그럼 내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궁궐까지 날아가면 되겠네. 삼형제는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눈 깜짝할 사이에 궁궐에 도착했어요. 임금님, 제 마술사과를 공주님께 먹이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막내가 임금님에게 사과를 내밀었어요. 마술사과를 먹은 공주는 정말 병이 씻은 듯이 나았어요. 왕은 몹시 기뻐하며 큰 소리로 명령했어요. 기특한 삼형제를 위해 잔치를 베풀도록 하라. 그리고 셋 중 하나를 내 사위로 삼겠노라. 그런데 왕에겐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삼형제 가운데
누구를 사위로 삼느냐는 것이었지요. 마지가 먼저 나서서 말했어요. 임금님, 만약 제가 망원경으로 벽보를 보지 못했다면 공주님이 병에 걸린 것을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 저를 골라주십시오. 그건 그렇지. 맞는 말일세. 이번에는 둘째가 나섰어요. 임금님, 만일 저한테 마법의 양탄자가 없었다면 이렇게 멀리 날아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제가 사위가 되어야 합니다. 왕은 이번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막내가 왕 앞에 고개를 조아렸어요. 임금님, 만일 제 마술사과가 아니었다면 공주님의 병을 낫게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삼형제의 말이 모두 끝나자 곰곰이 생각하던 왕이 무릎을 탁 쳤어요. 옳거니 내 사위로 삼을 사람은 바로 막내니라. 왕은 이윽고 막내를 선택한 이유를 알려주었어요. 마지와 둘째는 망원경과 양탄자를 가지고 마지와 둘째는 망원경과 양탄자를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있네. 하지만 막내의 사과는 공주가 먹어서 없어져 버렸지. 공주에게 제가 가진 보물 전부를 아낌없이 준 것이네. 그렇기에 막내를 선택한 것일세. 마지와 둘째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생을 축하해 주었어요. 온 나라에 행복한 결혼식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답니다. 거지와 현인. 지혜가 뛰어난 현인을 직접 만나보는 것이 소원인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은 현인을 만나는 순간을 위해 늘 다짐했어요. 훌륭한 분들을 만나려면 평소에 올바르게 살아야 해. 그래야 부끄럽지 않게 그분들을 만날 수 있어. 청년은 날마다 현인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청년은 반가운 얼굴로 화들짝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현인 대신 문 앞에는 누더기를 걸친 거지가 서 있었죠. 지나가는 길인데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발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청년은 이만저만 실망한 것이 아니었어요. 잘 데가 없으면 여관으로 가야지. 우리 집은 당신 같은 사람을 재워주는 곳이 아니오. 하지만 거지는 물러나지 않고 애원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러니 밥이라도 한술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당신한테 줄 밥 없어요. 어서 가라니까. 거지는 힘없이 발길을 돌리고 말았어요. 현인을 기다리던 청년은 잔뜩 골이 나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늙은 아버지가 혀를 차며 말했어요. 쯧쯧, 어쩌면 그렇게 매정하니? 그 사람이 바로 네가 목이 빠지게 기다린
현인인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현인이라고 해서 꼭 비단 옷을 입고 나타나니라는 법은 없단다. 그 거지처럼 초라한 물굴로 너를 시험할 수도 있는 게야. 청년은 아버지의 충고를 듣고 나서야 아차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답니다. 입은 하나, 귀는 둘. 어느 날 선생님이 제자에게 물었어요. 사람의 입은 하나인데 귀는 2개 달렸지? 왜 그럴까? 제자는 가만히 생각한 다음 대답했어요. 입은 말을 하기 위해서 있고 귀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입보다 귀가 더 많은 까닭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라는 뜻이 아닐까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던 선생님이 또다시 물었어요. 사람의 눈동자는 흰 자위와 검은 자위로 이루어져 있지. 그런데 그 중에서 세상을 보는 부분은 검은 자위란다. 그렇다면 왜 검은 쪽으로 세상을 보는 것일까? 제자는 한참 생각한 다음 입을 열었어요. 눈동자처럼 세상에도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은 자위로 세상을 보게 되어 있는 것은 세상의 밝은 부분보다 어두운 부분을 보는데 더 힘을 쓰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밝은 세상은 무엇이고 어두운 세상은 무엇이냐? 선생님이 물었어요. 제자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기쁨, 즐거움, 사랑, 풍요로움이 있는 곳은 밝은 세상이고 슬픔, 불행, 아픔이 있는 쪽은 어두운 세상입니다. 슬프고 아프고 불행한 사람을 먼저 보고 살필 줄 알아야 다 함께 밝은 세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자위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닐까요? 선생님은 제자의 지혜로운 대답에 마음이 흐뭇했어요. 행복과 불행. 어느 마을에 몹시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가난한 처지를 스스로 한탄하던 농부는 현명하기로 이름난 랍비를 찾아갔어요. 랍비를 만난 농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호소했어요. 저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집은 좁아 터진 데다가 아이들은 주렁주렁 달렸죠. 게다가 제 아내는 사납고 게으르기 짝이 없습니다. 도대체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랍비는 농부를 가만히 보더니 이렇게 물었어요. 댁에서는 염소를 기릅니까? 네, 한 마리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그 염소를 집안에 들여놓고 지내도록 하세요. 염소를
집안에요? 농부는 어리둥절했어요. 그렇지만 존경하는 랍비의 말을 따르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튿날 농부는 다시 랍비를 찾아왔어요. 정말이지 도저히 참기 힘듭니다. 안 그래도 좁은 집인데 사나운 안에 염소까지 들어차 있으니 전보다 더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그러자 랍비는 이렇게 말했어요. 댁에서 닭도 기릅니까? 네, 몇 마리 있습죠. 그럼 그 닭들을 몽땅 집안에 들여놓으세요. 이번에도 농부는 어리둥절해서 돌아갔어요. 이튿날 농부는 또다시 랍비를 찾아와서 하소연했어요. 살맛이 안 납니다. 집이라고 들어가면 염소는 매매 울고 닭들은 꼬꼬대거리고 사나운 아내는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대고 아이들은 빽빽 울고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랍비는 농부를 물끄러미 보며 물었어요. 그렇게도 괴롭습니까? 농부는 대답할 힘도 없는지 고개만 끄덕였어요. 랍비가 입을 열었어요. 하는 수 없군요. 그럼 염소랑 닭들을 다시 바깥으로 내쫓으세요. 그리고 내일 다시 한번 저를 찾아오십시오. 농부는 힘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속으로는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말이에요. 이젠 랍비님까지 나를 못살게 구는구나. 왜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실까? 아휴, 그래도 모두 존경하는 분이니 따르는 수밖에 없지. 이튿날 가난한 농부가 다시 랍비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이번에는 얼굴빛이 환하고 두 눈은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이었답니다. 농부는 랍비를 보자마자 신바람이 난 목소리로 외쳤어요. 살았습니다. 염소랑 닭들을 내쫓았더니 그렇게 조용하고 깨끗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집이 임금님이 사시는 궁전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를 보며 랍비는 빙그레 웃음을 지었답니다. 감사하는 마음.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서 빵을 허겁지겁 먹었어요. 배고픔이 가시자 그 사람은 먹던 빵을 보며 문득 생각에 잠겼어요. 아주 옛날 사람들이 빵 한 개를 먹으려면 어떻게 했을까? 참 많은 일을 했겠지. 우선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잡초를 뽑고 거름을 쭉 가꾸고 밀을 거두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반죽하고 굽고 와, 빵 한 개를 먹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과정을 거쳤구나. 생각은 또 생각을 낳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빵집에 가면 언제나 빵이 그득하지. 내가 돈만 내면 그 자리에서 구할 수 있어. 옛날에는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맡아서 했던 일을 이제는 여러 사람이 나눠서 해주기 때문이야. 그 사람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빵 하나를 만들기까지 한 과정 한 과정을 맡아서 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참 고마운 일이구나. 지금부터는 빵 부스러기 하나도 남기지 말고 고맙게 먹어야지. 빵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옷으로 옮겨갔어요. 아주 옛날 사람들은 몸에 걸칠 옷 하나를 만들기 위해 어떤 일을 했을까? 들에 가서 양을 산채로 잡고 집으로 데리고 가서 기르고 털을 깎고 털로 실을 찾고 옷감을 짜고 바느질을 해서 옷을 만들고, 와, 옷 한 벌 걸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과정을 거쳤구나. 생각은 또 생각으로 이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 옷가게에 가면 여러 종류의 옷이 줄줄이 걸려있지. 내가 돈만 내면 마음에 드는 옷을 얼마든지 골라 입을 수 있어. 옛날에는 혼자서 그 많은 일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여러 사람이 나눠서 해주기 때문이야. 그 사람은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옷 한 벌을 만들기까지 한 과정 한 과정을 맡아서 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고마운 일이군. 지금부터는 옷 한 벌, 양말 한 짝도 소중하게 여겨야지. 사이좋은 형제. 어느 마을에 사이좋은 형과 동생이 살았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재산을 나누는 문제로 다투다가 그만 사이가 틀어지고 말았어요. 둘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존경하던 랍비를 찾아가서 저마다 한탄했어요. 랍비를 찾은 형이 말했어요. 재산 때문에 다투다가 동생을 미워하게 됐습니다. 동생도 말했어요. 싸울 마음은 없었는데 형과 사이가 나빠지고 말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던 랍비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옛날 어느 마을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결혼해서 아내와 아이가 있고 동생은 아직 총각이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두 사람은 재산을 반씩 나눠 가진 다음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가을이 되어 곡식이며 과일을 거두자 그것도 반씩 나눠서 각자 창고에 저장했지요. 그날 밤 동생은 곰곰이 생각했답니다. 나는 혼자인데 형은 결혼을 해서 식구들이 많으니 곡식이 더 필요할 거야. 내 몫을 좀 갖다 드리는 게 좋겠어. 그때 형은 또 형대로 골똘히 생각에 잠겼어요. 나는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으니 걱정이 없는데 동생은 이제 결혼을 하려면 지금부터 부지런히 저축해야 할 거야. 아무래도 내 몫을 동생에게 더 줘야겠어. 형제는 각자 자신의 창고로 가서 곡식과 과일을 듬뿍 꺼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형은 동생 창고에 몰래, 동생은 형 창고에 몰래 가져다 쌓아놓았지요. 이튿날 아침 형제가 각각 창고에 가보니
곡식과 과일이 줄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날 밤 형은 또 동생 창고로 짐을 지고 갔습니다. 동생 역시 형 창고로 짐을 날랐고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 또 그대로지 뭐예요. 다음날 밤도 또 그 다음날 밤도 형제는 밤마다 짐을 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나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짐을 지고 갔던 형제는 중간에서 딱 마주쳤습니다. 서로 어깨에 짐을 진 모습을 본 형제는 그제야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차렸어요. 둘은 짐을 내팽개친 채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울었답니다. 형이 동생을, 동생이 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라삐는 그렇게 이야기를 마쳤어요. 한동안 서로 얼굴도 안 보려고 했던 형과 동생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형제는 서로를 미워하고 헐뜯던 마음을 내려놓고 예전처럼 사이좋고 다정한 형과 동생으로 돌아갔답니다. 훌륭한 제자. 어느 라삐가 제자와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밥상을 마주하고 앉자 라삐가 제자에게 말했어요. 먹기 전에 기도문부터 외우고 와라. 그런데 제자는 겨우 몇 줄 외우는가 싶더니 우물쭈물했어요. 라삐는 화가 나서 호통을 쳤어요. 여태 가르친 걸 아직도 못 외웠단 말이냐? 제자는 잔뜩 풀이 죽은 채 돌아갔어요. 며칠 뒤 라삐는 사람들이 자신의 제자를 칭찬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청년은 무거운 짐을 진 노인을 보면 달려가서 대신 짐을 들어준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픈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답니다. 어떻게든 도와주려 하지요. 라삐는 문득 자신이 부끄러졌어요. 라삐는 그 길로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제자들 가운데는 밤을 새워가며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도 있었고 기도문을 막힘없이 줄줄 외우는 사람도 있었죠. 그 제자들을 둘러보며 라삐가 입을 열었어요. 책을 몇만 권 읽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마음과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소용없다. 비록 아는 것 많지 않아도 마음을 갈고 닦아서 이웃과 세상에 널리 쓰이는 사람이 진정으로 훌륭한 나의 제자니라. 솔로몬의 재판. 시골 마을에 사는 세 사람이 함께 모여 큰 도시에 다녀오기로 했어요. 도시에 이르자 세 사람은 의논을 했어요. 여보기들, 큰 도시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하네. 특히
돈을 몸에 지니고 있다가 빼앗기면 고향에 돌아가기도 힘들 거야. 그러니 우리 셋이 가진 돈을 모아서 땅에 묻어두세. 좋은 생각이군. 그렇게 하세. 그리하여 세 사람은 가진 돈을 모두 한 곳에 묻어두었어요. 얼마 뒤 돈을 묻어둔 곳에 다시 모인 세 사람은 깜짝 놀랐어요. 돈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지 뭐예요? 이럴 수가. 돈을 묻는 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돈이 없어지다니. 세 사람은 서로를 의심했어요. 그렇지만 도무지 누가 범인인지 알아낼 수 없었지요. 이럴 게 아니라 지혜로운 솔로몬 임금님을 찾아가 보세. 세 사람은 솔로몬 왕을 찾아가서 간청했어요. 임금님, 범인은 틀림없이 우리 셋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혜로운 임금님께서 도대체 누가 돈을 훔쳐갔는지 밝혀주십시오. 그러자 솔로몬 왕이 입을 열었어요. 내가 보기에 자네들 세 사람은 다 현명해 보이네. 그러니 먼저 내 문제부터 해결해 주게. 그러면 자네들 문제는 내가 해결해 주지. 솔로몬 왕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한 아가씨가 어떤 청년과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다네. 그런데 얼마 뒤에 이 아가씨가 다른 청년을 사랑하게 됐지. 그래서 결혼을 약속한 청년에게 헤어지자고 했네. 또한 약속을 못 지켰으니 대신 돈으로 보상을 하겠다고 했지. 하지만 청년은 돈은 필요 없다면서 아가씨를 그냥 보내주었네. 세 사람은 솔로몬 왕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왕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어요. 그런데 그 아가씨는 돈이 아주 많은 부자였네. 그 돈을 노리고 한 악당이 아가씨를 납치했다네. 아가씨는 악당에게 이렇게 말했네. 나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서 약속을 취소해달라고 했죠. 대신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돈도 받지 않고 결혼 약속도 없었던 일로 해주었어요. 그러니 당신도 그 사람처럼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일세. 그러자 악당은 아가씨 말대로 몸값을 받지 않고 그녀를 풀어주었다네. 자, 그럼 이제 내가 문제를 내겠네. 세 사람은 잔뜩 귀를 기울였어요. 솔로몬 왕이 문제를 냈어요. 아가씨와 결혼을 약속했던 청년, 그리고 아가씨를 납치했다가 풀어준 악당 가운데서 가장 칭찬받을 행동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 첫 번째 사람이 대답했어요. 당연히 아가씨와 결혼하기로 했던 청년이 칭찬받아야 합니다. 청년은 아가씨의 마음을 존중하여 결혼 약속도 없었던 일로 해주고 돈도 받지 않았으니 칭찬받을 만하죠. 두 번째 사람은 생각이 달랐어요. 아닙니다. 아가씨가 칭찬받아야 합니다.
결혼 약속을 못 지키게 된 사실을 솔직하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가씨는 용기 있게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했으니 칭찬받아야 합니다. 솔로몬 왕은 잠자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사람을 바라보며 대답을 기다렸어요. 세 번째 사람이 입을 열었어요. 임금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가씨를 납치한 악당만 해도 그렇죠. 돈 때문에 아가씨를 납치했는데 한 푼도 안 받고 풀어주다니 말이 안 됩니다. 그럴 거면 처음부터 무엇 때문에 납치를 한답니까?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세 사람의 대답이 모두 끝났어요. 이제 솔로몬 왕이 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차례였죠. 세 사람은 솔로몬 왕의 입만 쳐다보았어요. 마침내 솔로몬 왕이 소리쳤어요. 네, 이놈! 범인은 바로 너다! 솔로몬 왕은 세 번째로 대답한 사람을 가리켰어요. 앞에 두 사람은 사람 간의 관계에 마음을 쏟았다. 그런데 네 놈은 어땠느냐? 너는 오로지 돈밖에 생각하지 않았다. 아가씨의 사랑도 약속도 중요하지 않고 그저 돈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에만 관심을 두었단 말이다. 돈에 눈이 먼 자이니 그럴 수밖에. 범인은 틀림없이 내 놈이었다. 내 말이 틀렸느냐? 세 번째 사람은 바닥에 납작 엎드리고 말았어요. 솔로몬 왕의 정확하고 날카로운 판결 앞에서 변명할 엄두도 나지 않았던 거예요. 불청객. 어느 마을에서 중요한 일을 의논하기 위해 랍비들이 모여 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약속 시간이 되자 랍비들이 하나, 둘 나타났어요. 그런데 사람 수를 세어보니 7사람이었어요. 한 랍비가 고개를 갸웃하며 옆 사람에게 속삭였어요. 이상하군. 모이기로 한 사람은 6명이라고 하지 않았나? 옆 사람이 맞장구 쳤어요. 그랬지. 그런데 7사람이 모이다니 틀림없이 초대하지 않은 한 사람이 끼어든 거군.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네. 그 사람을 내보내야 해. 모임의 회장도 그 사실을 눈치챘어요. 그렇지만 7사람 가운데 누가 불청객인지 알 수가 없었죠. 결국 회장이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오늘 회의는 6명이 모여서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7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은 자리를 잘못 찾아온 거요. 그게 누구인지는 스스로 알 테니 당장 돌아가시오. 그러자 한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모두들 그 사람을 쳐다봤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현명하기로 이름난 랍비였거든요. 회의에 꼭 필요한 사람이기도 했지요. 랍비가 밖으로 나가자 회장이 달려나가서 붙잡았어요. 당신은 여기 꼭 필요한 분인데 왜 가십니까? 그러자 랍비는
이렇게 말했어요. 불청객이 누구인진 모르지만 틀림없이 잘못 알고 참석했을 겁니다. 그런데 쫓겨나게 된다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신 나온 겁니다. 그라피는 뛰어난 학식과 더불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까지 갖추었던 거예요. 남아있는 랍비들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고 말았답니다.